오늘 그 말씀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이 본문 말씀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사건 즉각적인가 점진적인가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26절 제가 읽을게요.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굉장히 특별한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말씀 역시 성경 전체의 신학이나 성경 전체의 맥락과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보면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상에 이제 우리가 영상 보면서 좀 그 예상을 했겠지만 얼마 전에 가수 박진영 씨가 구원 간증문을 크게 이렇게 발표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 거는 중앙일보에도 나오고 일간신문에도 나오고 막 포털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거는 봐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오늘 본 영상과 이렇게 비슷한 영상을 보고 제가요, 야, 이 사람이 뭔가 좀 찾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제 책 그 당신에게 가장 좋은 소식 있죠. 당신에게 가장 좋은 그거를 JYP 엔터테인먼트 회사 주소로 보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아마 작년에 이제 그 구원의 진리를 성경 통해서 알게 됐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저도 좀 일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생각이고요. 분명히 봤을 거예요. 제가 박진영 대표님께 해서 딱 보냈기 때문에 그 앞에 써가지고 그가 뭐 인사말도 썼어요. 이런 좋은 생각을 또 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써서 보냈습니다. 이런 게 변증 전도죠, 뭐,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신앙을 가지면 많은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건데 이분이 이제 막 구원파와 관련이 있다 하는데 자기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구원파와 관련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냐 하면은 재혼한 이분의 부인이 그 구원파의 교주라고 불리는 죽은 유병은 씨의 조카예요. 그럼 관련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번에 구원 간증문을 보면은 거의 구원파 공식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 간증문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비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보면 진짜 이거 구원파에서 보통 하는 그런 식인데, 예를 들면 영적인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성, 감정, 의지가 골고루 주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깨달음, 딱 그렇구나. 그럼 이제 영원히 구원 취소도 없고 그 사람은 이제 천국 안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깨달음의 지성, 감정, 의지의 부분이 있고 영적인 깨달음의 부분도 우리 삶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있다 이거예요.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면 구원 아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깊이 있게 체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거든요. 그죠? 근데 한다 못한다 갖고 그 사람은 신앙자 말이 좀 신자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렇게 말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영적으로 깨달았고 뭔가 믿어졌고 눈이 뜨였는데 너는 아직 소경이야.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과정에서 즉각적이지 않고 점진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했던 거예요. 우리. 사실 이제 막 부흥사들 막 이게 거꾸로 한 게 많아요. 여러분 이제 한번 믿었죠? 이제는 끝났습니다.
어쨌든 천국은 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제가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와, 성경 원래는 그렇게 안 말해놨는데 엉뚱하게 가르친 게 너무 많아요. 야,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화두를 우리 교회가 잡기는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신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번 깨달았다 이거예요. 한번 죄사함 받았다 이거예요. 됐다, 나는 이제 천국, 반드시 천국 간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믿음의 많은 분야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많은 분야 중에 하나지, 그게 전부 가지고요. 전부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깨닫기까지는 신앙생활도 안 해. 주님과의 관계도 갖지도 않고, 예? 그렇게 깨달을 때까지는 자기는 아직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 들었습니까, 여러분? 구원파의 후유증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을 생각도 안 하고, 지성, 감정, 의지로 전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내 의지를 부여야 될 때도 있고, 감정적으로 주님과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하시거든. 실제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성적으로도, 지적으로도 깨닫는 것도 있고, 때로는 깊이 있게 지식을 얻어가지고 더 믿음이,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 자라기도 하고, 이 유기적으로 지성, 감정, 의지가 유기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 뭡니까? 오직 영적인 깨달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나는 구원이야,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이거 하나만 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탕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고민과 이런 거 없이 방탕에 빠지고 하는 사람이 부지기 있습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부지기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버려. 이거 깨달은 사람, 안 깨달은 사람. 그렇게. 그게 이제 영지주의적인, 현대판 영지주의적인, 기독교 영지주의적인 색깔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지식만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합니다. 내가 그 지식을 획득하면, 영지주의가 뭐냐면 그노시스가 뭡니까? 지식이거든요. knowledge거든요. knowledge.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우리 복음주의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거를 완전히 좀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데 속아 넘어가면요, 평생 그것만 쫓아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타나 있어요. 오늘 우리는 22절과 23절만 보는데, 그 22절, 23절에 그게 나타나 있어요. 너무 중요한 것들을 꼭 보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 믿는 자가 들어와서 거기서 예수님과 관계 맺는 거, 예수님 말씀 계속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다, 이런 것도 다 무시해버려요. 점진적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서 또 자라기도 하고, 이게 인격적인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수동적으로 뭔가 깨달음이 올 때까지 돌을 닦는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돼 있지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매정한 분이 아닙니다. 야, 깨달을 때까지 너는 돌을 닦아, 찾아, 뭔가, 그게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그런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딱 제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딱 와서 딱 뒤돌아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식으로 깨닫고 자기식으로 구원받아야만 진짜 구원이라고 하면 이단돼요. 그러니까 이단은 뭐냐? 자기한테만 절대적인 지식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한테만 구원받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만 구원받는 진리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단돼요. 이단이 딴 게 이단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진짜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각자 사람의 기질과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만나 주시는데, 자기식으로만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행함 있는 믿음하고도 관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딱 한 가지, 오늘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과 전인적인 인격적인 관계 회복, 그게 구원입니다. 어떤 깨달음 하나만 딱 갖고 그것만 전부인 것처럼 확대해가지고 그 전인적인 지성, 감정, 의지로 행함 있는 믿음 가운데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서 인격적으로 그 관계를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게 이제 뭐 지식만으로 구원 얻는다는 식의 영지주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다라고 말하기는 좀 심하지만 기독교 영지주의식인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는 뭐 신천지나 뭐 이런 것처럼 막 그 통일교나 이런 것처럼 몰몬교나 이런 거 확실하게 이단으로 막 파렴치한 이단이 아니에요. 구원파는.
이렇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자, 말씀 보존학회 같은 데가 왜 이단이냐 하면요, 킹 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라 이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요것만 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거 위험한 거다 이거예요. 누가한테 가서 얘기하자, 우리 교회만 요것만 이것만 하면 이 사람은 이단성이 다분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교회사적인 어떤 전통이나 모든 걸 생각하지 않고, 김영희 성경이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의 성경이기 때문에 개역 성경은 사탄의 성경, 이렇게 말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아니, 그 주장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진리를 포함하고 있죠, 그죠? 파렴치한 이단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도 뭐 굉장히 뭐 이런 게 없어요. 뭐 교주 내세워가지고 누가 예수 입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런 걸요 많이 봤어요. 제가 이렇게 뭐 예전에 기자로 심층 취재를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 수백 명 사람들 보면서도 많이 느꼈고, 사람이 좋은 것을 주장하면서도 이단 될 수 있구나 이겁니다. 그죠? 제 말 이해되시죠?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한 빠지면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못 나와요. 네. 그래서 지성, 감정, 의지가 골고루 균형 잡힌 전인적인 주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가씨? 이해됐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박진영 씨의 이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진영 씨는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옛날에 제가 본 프로그램 중에 유명한 그 왜 오디션 프로그램 뭐였죠? 예? 슈퍼스타가 아니고 K-팝 스타. 거기에서 이 세 사람 중에 보아랑 또 YG 양현성님이랑 이 세 분이 이렇게 심사평을 했어요. 그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잘하던가요? 제가 볼 때 박진영이 진짜로 전문가예요. 그만큼 이 PD의 기질도 있고 연예 기획도 잘하고 또 제작자고 가수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JYP는 JYP가 뭐죠? 박진영, 진영팍이죠. 자기 이름 이니셜을 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초반에 G.O.D라든지 박지윤 이런 사람을 배출했고, 지금도 뭐 원더걸스라든지 예, 우리 딸은 잘 알 텐데 미스 A라고 아십니까? 미스 A, 뭐 백예린, 이 2PM 같은 사람. 수지가 원래 미스 A에서 이제 단독으로 나왔나 봐요. 한때는 수지가 JYP의 소녀 가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트와이스 같은 사람, 이런 아세요 혹시? 어른도 아세요? 스트레이 키즈 이런 사람도 알아요? 예, 소피도 소미 소피가 아니고 소미,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소속 연예인입니다. 네, 딸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연예인 신인 발굴하고 뭐 연예인 매니지먼트하고, 그죠? 뭐 이렇게 뭐 광고 따고 뭐 이렇게 탤런트들 뭐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이렇게 해당되는 주로 가수들을 이제 하는 회사죠. 음반 기획하고 제작하고 이런 건데, 코스닥에도 상장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박진영 씨 재산이 얼마냐 하면요 500억이라고 합니다. 500억. 수백억 대 자산 갑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수백억대 자산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저작권료만 1년에 20억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JYP 경영에서 손 떼고 음악에만 전념하는데 회사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연봉을 10억씩 받습니다. 그러면 총 연봉이 얼마입니까? 30억을 받아요. 그럼 1년 지나면 60억, 90억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큰 부자가 뭐가 아쉬워서 아까 하나님 찾았다 그랬어요? 너무 자기가 잘 돼서 이건 뭔가 운이 따른다. 이 운은 우연이 아니다. 누가 이런 걸 주관하고 있는 존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죠? 신기하죠, 진짜.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있다 해가지고 2008년에 미국 시장에 이제 그 진출할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2010년에 이거 더 이상 이거 무시하고 살아가서는 이런 멍청하고 비겁한 일이 없겠다. 이건 무시하는 건 멍청하고 비겁한 일이다. 그러면서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반드시 우주와 인간을 만든 창조자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는 이제 만든 사람 말고는 그 만든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면서
종교 경전 중에 창조자가 나오는 책들을 다 찾아봤대요. 근데 자, 이분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분 같은 분입니다. 여러 책을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우주와 인간을 만들었다는 창조자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 자세하게 써놓은 책은 성경밖에 없더라고요. 자기가 찾아봤는데 이게 또 참 너무 기특한 생각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만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지 자세하게 해놓은 거 성경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딴 거 비교할 거 없이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만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기 시작하면서 초반에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볼 간단한 이제 방법이 뭐냐면 성경책에 써 있는 수많은 예언들 중에 한 개라도 틀린 게 있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빌미 삼아 가지고 성경 진실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기준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아예 2달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10시간 이상 이것만 판 거예요. 예언이 정말 다 이루어졌는지, 어떤 예언이 있었는지, 역사 속에 이루어졌는지 이걸 다 확인했는데 어땠을까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나도 틀린 걸 잡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중에 2달 동안 완전히 그냥 두문불출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10시간 이상씩 성경 연구해 본 사람, 목사님도 그렇게 못해요. 일해야죠, 일. 참 부러워요. 일 안 하고 2달 동안 그렇게 가서 마음껏 성경 연구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부럽죠, 그죠? 근데 먹고 살 수 있다 해도 돈이 많아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2달, 결심만 하면 한 달, 아예 그냥 두문불출하고 어디 가서 할 수 있어도 안 해. 자기 일 뭐 하고 싶은 거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안 두는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면에서 제가 감탄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구도자의 심정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실감나요? 별로 실감 안 해요. 방학이 항상 있으니까. 방학이 항상 있어도 딴 책 보고 하정계는 안 보고 이분 8월에 꼭 봐요. 하정계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기에 감동했어요. 와,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2012년 10월에 이제 집을 떠나 2달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는 미래를 완벽하게 맞추는 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건 신의 책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게 지금 간증문이요. 비신자들에게 쫙 퍼져 있어요. 이 간증문이. 이 말 그대로가. 그러니까 전도하고 있죠. 나름 기독교 입장에서는 전도하고 자신이 구원받고 관련 없다고 하니까 굳이 구원받고 관련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다고 난 생각해요. 왜? 인격적으로 대우해줘야죠.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는 관계 없다고 하는데, 근데 구원받고 진짜 관계 있는데 관계 없다 하면 또 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존중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자,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희한하게 신의 책이 확실하구나 이걸 알고 나서는 성경에 맞춰서 자기 삶을 바꿔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뭘 즐기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 신의 책에 맞게 바꿔나, 이게 뭔가 나름대로 회개의 과정을 거치는 거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이렇게 지적하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이키는 일종의 회개의 과정을 나름대로 거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의미 있구나,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꼭 이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돌린 후에도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딴 건 알겠는데 좋다, 사실인 건 맞구나.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다, 그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7년 4월 27일 밤 10시쯤에 성경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다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에게도 믿음이 찾아왔다, 그렇게 줘요. 일반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간증문에는 이 말이 없어요. 마치 믿음이 택배가 와서 믿음이 자기한테 딱 온 것처럼 믿음이 그렇게 딱 자기한테 왔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재밌죠, 표현이. 택배 와가지고 자, 믿음 받으세요. 근데 딱 받으니까 믿음이야, 그게. 이런 식. 그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상처받고 왔더니 야, 상처 좀 주고 와라 하는 식이 비슷하죠. 그렇게 자기에게 배달되어 왔다. 마치 입력이 싹 들어온 것처럼 믿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씀에 나오는 우리라는 말에 자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처음 알았다 이거죠. 우리도 옛날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실 때 우리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 번 얘기했죠, 그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진리죠. 그전에도 논리적으로는 알았지만은 마음에서 처음으로 사실로 느껴졌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그때부터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진리가 자기 것으로 믿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회개를 주제로 나눌 때 우리 설교 이 시리즈에서 좀 더 주의 있게 살펴볼 만한 중요한 핵심 이슈가 더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요 한 가지 이슈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자로 만나게 되는 믿음의 사건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게 되는 믿음의 사건이 즉각적인가 점진적인가. 지금 박진영 씨는 어땠어요? 즉각적이죠, 사실은 그 사건 자체는. 근데 그 과정에서 물론 점진적인 과정을 거쳤지만 보통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은 즉각적입니다. 단번에 딱 한 번 받은 그걸로 영원히 결정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나 복음주의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여러 단계를 거친다. 근데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갖고 계신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근데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요, 끝까지 관계예요. 그 관계성을 죽을 때까지 잘 지키는 것, 이게 구원이다 말이에요. 한번 됐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자, 오늘 8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이 구조와 내용 자체가 어떠냐면요, 이걸 보면서 조금 더 박재현 씨 얘기를 비교를 조금 할게요. 8장 본문이 참 희한해요. 자, 여러분, 이 구조와 내용 자체가 어떤 자연인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세상 만물 또한 밝히 보게 되는지를, 이 과정을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원리화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2절 23절까지 보고 다음 주일에 나머지 내용 같이 다루면서 좀 더 결정적인 우리 주제를 결론적으로 제가 낼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2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받는 전도를 경험할 때 대체로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그죠? 나보다 먼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안 사람들이죠. 손대면 안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예수님 미리 먼저 믿고 아는 사람들이 어떤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는 거, 이게 전도예요, 아니에요? 전도고, 또 교회로, 주님이 못낸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걸로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진리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손대게 하시기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부모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도 지금 있죠?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죠? 미리 안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께로 가도록 도와준 사람, 부모면 그 사람 모태신앙이에요. 그죠? 모태신앙이고, 저처럼 이제 모태신앙 아닌 사람은 중2 때 한 친구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제가 어떻게 처음 교회 나갔다 그랬어요. 또 웃으시고 비웃으시는데,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비웃으십니다. 야, 어떻게 나가냐? 야, 박병호라는 친구예요. 이름도 기억해요.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여자애 꼬실 수 있다. 당시 그런 용어로 여자애 꼬실 수 있다 했는지, 하여튼 여자애 사귈 수 있다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말로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어요. 그죠? 처음 교회에 나가가지고,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호기심에 낚인 거예요. 제가 낚인 거야. 가보니까 뭐 없고, 근데 괜찮은 애는 다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없는데, 어쨌든 어처구니 없이 제가 교회에 나갔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안내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경우예요. 저도 이 맹인하고 똑같은 케이스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케이스를 거쳐서 보통은 예수께로 오게 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초대받게 되고, 교회에 와서 이제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관계 맺는 것도 이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우리 친구가
지금 박병환은 그 친구를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나를 예수님께로 교회로 데리고 온 그 친구는 정작 안 믿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죠? 내가 그래서 전화 연락처 알게 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야, 너 요즘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면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할 거야.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나 그때 장난으로 너 데리고 갈 건데 너 진짜 즐기다 즐겨 막 이럴 것 같은 예감이 막 들어요. 왜? 걔가 조금 장난기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때 내가 재미로 너 데리고 갔는데 너 목사까지 됐냐? 막 이럴 것 같아요. 기회쟁쟁해. 얘는 안 다닐 것 같은 예감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알면 내가 한번 전화해보고 싶어요.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있죠? 실컷 딴 사람은 구원받게 해놓고 자기는 떠나간 그런 사람 많아요. 희한하죠? 예. 어쨌든 간에 그 친구의 아주 단순한, 진짜 뭐 장난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단순한 인도가 어떤 한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세상을 바꿔버리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이 안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미리 아는 내가 그 주변의 이웃으로 살면서 내가 입만 딱 닫고 있으면 그 사람 그대로 지옥에 영원히 갈 수밖에 없어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말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내가 말했는데 안 믿는 건 내한테 피값을 안 묻는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말 안 하고 그 사람이 지옥 가면 너한테 피값 묻는다,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안 걸리기 위해서라도 하정제책을 선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단 선물하고 봐야 되겠죠? 나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책임 묻지 마세요. 나한테 피값 물으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책까지 줬는데 뭐 또 읽어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도도 하고 또 밥도 사주고 뭐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하죠. 무조건 우리가 그것만 던져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죠. 변형 전도와 관계 전도는 같이 이제 가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전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제는 때가 됐는지 하나님께서 칠문칠답 전도지를 우리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제 공동체 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한번,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언뜻 한번 생각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하리라 생각한 겁니다. 그 서울 지하철 그 지도를 보는데 언제 한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 성북, 뭐 석관, 뭐 장위 이런 뭐 멀리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딱 보면서 요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어쨌든 그 동네 사람한테 칠무칠답 전도지를 나눠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했어요. 그때 얼핏 지나가서 제가 그 뒤로는 이제 잊어버리고 지나왔는데, 이번에 이게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공동체가 같이 해라. 이제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시는가, 우리 교회 전도용 책도 나왔고, 그죠? 거기 뒤에 우리가 지금 스티커를 붙이면 되거든요. 우리 교회 안내하는 이 장소랑 우리 교회 연락하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연구소 홈페이지도 있고, 책, 당신이 가장 좋은 소식 책도 알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칠문칠답 전도지가 전국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당신의 가장 좋은 소식 보시면 되고, 우리 홈피가 소개되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다른 지역교회에서 전도지 돌리는 그 책에 우리 교회, 우리 그 홈피와 우리 교회 영수 홈피와 우리 책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시면 못하고요. 한번 해볼만 하겠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주 우리가 교회 공동체, 교제 공동체 할 때 밥 먹고 교제 좀 하고 갈 때 이제 한 두세 사람씩 한 조를 이뤄가지고, 오늘은 어느 역 가라, 너는 어느 역 가라. 두세 사람이 같이 나눠주면 그렇게 부끄럽지 않거든요. 1번 통로에서 한번 하고 좀 하다가 2번 통로에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가을부터 좀 해볼까요? 더울 때 말고. 괜찮겠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이 기쁨은요, 말 표현 못해요. 우리도 예전에 여기 남부터미널역에서도 하고 했는데요, 진짜 기쁨이 있어요. 또 저기 공원에 가서도 하고 그랬는데, 나눠줄 때 누군가에게는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누군가에는 인생을 바꿀 뭐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돼요, 안 돼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때가 됐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좀 우리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맹인 한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주님 손만 대주십시오, 손만 대줘도 이 맹인 나을 수 있다고 난 믿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전도지를 나눠준다는 거 의미 있죠? 적용이 됩니다. 다 맹인들이에요. 하나님 못 보고 살기 때문에 다 맹인들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다 맹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도지를 통해서 나눠준다.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은 이게 아이스티 쿠폰 같은 걸 같이 준대요. 그러면 낼름 받는답니다. 안 받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이스티 쿠폰이네?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나눠줘도 사람들은 이건 좀 다른데 하고 봅니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걸 활용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법 이런 거 함께 지혜를 이제 모아 나가면 길을 열어주시리라 생각하고요. 자, 근데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온 이 맹인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봅시다. 23절 보세요. 23절이 오늘의 메인 핵심 구절. 제가 1호 큐티로 치면 이 구절에서 제가 오늘 완전히 감동 먹었어요. 이 구절에서 저는 완전히 주님 앞에 넉다운 됐습니다. 완전히. 이야, 정말 이거는 기가 막힌 구절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23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여기서 상반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상반절까지 할 텐데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이 많은 주석가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마을 밖에 한적한 곳으로 맹인의 손을 친히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그 맹인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나가신 것은 예수님이 친히 고쳐주시고 만나주시는 영혼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걸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교회에 초대되어 왔어요. 주님 몸된 교회에 와서 그와 함께 걸어서 한적한 곳으로 마을 밖으로 가서 1대1로 만나가지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다가 때가 되면 치유해 주시는 그 과정이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해요. 저는요, 중2 때 딱 그렇게 그치면 낚여가지고 그 말에 낚여서 갔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주님이 더 확실하게 더 깊이 만나주고 치유해 주시는 경험을 했다고 그랬죠. 그죠? 어떤 사람은 금방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길어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언제다라고 말 못해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인데 점진적으로 이런 게 이루어져서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왜? 그와 주님이 지금 그를 만나서 손잡고 가고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요? 안 있어요?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다 이거예요. 동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저 교회 문턱을 넘어서 온 사람들은 다 우리가 귀하게 봐야 됩니까? 에이, 저 사람 저거 깨닫지도 못하고 저거 언제 이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주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지금 청년, 오늘 모든 청년들 포함해서 그 청년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본다고요? 굉장히 귀하게 보고 계시고 너랑 손잡고 내가 가고 있다는 걸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은혜 아니면 못 왔어. 내가 내 손 잡고 있기 때문에 네가 온 거야.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계속 들어. 그 자리 지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말 해줘야 돼요. 용기를 북돋아 줘야 돼요. 난 아직 믿음도 약하고 그러다가 다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막 너는 믿음도 몇번 찾고 너 뭐하냐 이렇게 말하는 그 말 듣고 그래 나 원래 아무것도 아냐 하고 그냥 부모 서라 떠나면 떠나버려요. 너 제대로 믿는 게 있어 이렇게 함부로 말했다가는 진짜 큰 실수하는 거죠. 저도 이런 실수 몇 번 했어요. 화나가지고 성주한테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옛날에도 내가 용서 구했어요. 저는 용서를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는 편인데 근데 그런 말이 상처가 돼가지고 나 예수님과 손 안 잡고 갈 거야. 예수님 손을 잡는 느낌은 있는데 나 뿌리쳐. 나 인격적인 이 관계 깊이 있게 안 할 거야 라고 애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가 그걸 막고 있어요. 부모가 격려해 줘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 참여하는 것 자체가 너 믿음 없이는 이거 할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네 손 잡아주기 때문에 네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야. 너 이걸 깊이 생각해라. 중요한 거야. 잘 갖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그게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 이제 또 예수님의 손길을 더 느끼고 예수님 더 깊이 만나고 이렇게 하기 전에 구도의 방황길을 할 때 내가 종교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면서 제가 단상에도 선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절대 하나님 포기 안 할 거니까 하나님도 날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걸 몰래 듣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그죠? 근데 몰래 듣고 계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은
그때 내가 몰래 듣고 있었는데 바로 네 옆에서 듣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 잡고. 이해되시죠? 그때도 내 손 잡고 있었더라고요. 맹인인데, 여전히 맹인인데 하나님 내 손 잡고 한적한 곳으로 너와 더 1대1로 내가 1대1로 관계 맺는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참여하고 정기로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10장 17절쯤 넘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나도 이게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구나. 주님이 나를 손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죠? 이해되시죠? 어머님 이해되시죠? 예, 손 붙잡아 주시는 과정이구나. 내 손 붙잡고 있구나. 나도 외인이 아니야. 나도 공동체 한 지체로 하나님이 봐주시는구나.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많이 이게 경험하고 실패도 해보고 하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해되시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거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어떤 자존감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신앙의 주인의식 갖게 해줘야 돼요. 교회의 주인의식 갖게 해줘요.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가 정말 연약하지만 나를 멸시하지 않는구나. 내 이 작은 믿음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가기 원하시는구나. 나와 더 깊은 1대1 인격적인 관계 맺기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그걸 놓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전심, 진심을 놓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가서 주님 뵈야지, 찬양해야지, 합심 기도해야지. 그래도 난 부족하지만 믿음 분량이 약하지만 말씀 들어야지. 말씀 뭔가 해 주실 거야. 내게 꼭 필요한 말씀 오늘도 뭔가 들려주실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겸손한 믿음이에요. 한 번만에 믿어져가지고 막 교만해져가지고 막 이런 사람은 결국은 구원 못 이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개미처럼 꼬물꼬물거리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가 실패하더라도 주님 손 붙잡고 가야지. 이게 관계가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 방향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붙잡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려는 그 사람이 구원이에요. 이미 구원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죠? 근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형식적으로 다니고 그냥 일상에서는 하나님 팽개쳐버리고 하나님 없는 듯이 살고 아무리 교회에서 주일에 현금 많이 하고 섬기는 거 잘하고 진짜 많이 들어도 그 사람은 구원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관계에 깨어있게 해야 되겠구나. 이건 죽어도 중요하구나.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하면은 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 믿음이 불완전하고 서툰 믿음이지만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없이는 여기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특별한 일종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시편 69편 33절 앞에서요. 제가 구도의 기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도 또 누구 가족들에게 이런 상황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런 말씀 전해주면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소개할게요. 시편 69편 33절 보세요. 이제 곧 결론 맺겠습니다. 69편 3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32절 하반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쨌거나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세상으로 다시 나갈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포로가 됐구나. 포로 수용소에 갇힌 건 아니지만 포로구나, 꼼짝없이 하나님의 포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이렇게 말해요. 그때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수금된 자, 이렇게 수금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참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내 나름대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잘 못 느꼈었구나. 근데 어떻습니까? 항상 주님이 손 붙잡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시절이 그 시절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나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러는 분들에게는 그 인격적인 교제를 눈을 뜨고 또 진실한 신앙을 갖고 가려는 이런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화끈하게 믿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교회 안 가 해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사람 있죠?
화끈하게 뭔가 믿어줘야지. 에이, 나 그런 위선 떨고 싶지 않아. 괜히 뭐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 척 하면서 거기 앉아있고 싶지 않아. 사실은 뭐냐면 자기 세상의 쾌락의 방식이나 이런 거 포기하기 싫고 자기의 어떤 교만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그거 딱 핑계 대가지고 하죠. 그게 함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손 붙잡고 이미 믿는 사람들의 그 안내로 공동체에 들어와서 같이 가는 그 시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알면 그 시간, 이런 것들을 존중하시면서 전인적으로 지성, 감정, 의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때에 또 한 번 더 눈을 열어주시고 또 더 열어주시고 평생 눈을 더 열어가면서, 그죠? 이 과정으로서의 이 회심과 이 믿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발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학계에서는요, 회개와 믿음, 구원받는 회개와 믿음의 과정에서 교회 공동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게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 하여튼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말 이해하셨어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재발견한 거예요. 아하, 개인적으로 막 예전엔 도 닦듯이 막 어디 가서, 저는 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뭐 그런 시대를 좀 보내게 했어요. 그래서 막 교회 공동체는 어쨌든 참여하고 있었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제 혼자 막 찾고 막 책 읽고 막 문학에다가 뭐 좀 뭐 이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추구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그런 또 특별한 일이 있겠죠. 제 기질에 맞게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부터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 예배, 교제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관계를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 지체의 말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발견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믿었던 사람들의 안내로 예수님과 1:1 관계를 맺도록 손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해준 그것은 교회였다 이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줬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 믿는 자들, 그죠? 공동체가 그렇게 해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맥락을 잘 이해하시면 이 본문 볼 때마다 생각이 날 겁니다.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오히려 교만해지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예수님 손 붙잡고 한 걸음씩 나가는 신앙길에 아예 들어서지도 않고 그냥 자기는 뭐 안 믿어진다는 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 아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은 그렇게 처음부터 믿음이 연약한 자들, 처음부터 믿음의, 로마서에 보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제가 근거되는 구절을 여러분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불완전한 상태 가운데 있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이걸 무시합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져야만 교회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다녀야만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 어떤 그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도와주소서. 이게 다 믿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심하는 바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죠. 물론 다른 이시로 말하기는 하지만 넓게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수동적인 자세로, 그런 자세로 들어왔다가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1장 1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 이런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의 정당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바른 도덕적인 성품, 뭐 이런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완전 미분한 하나님의 본성인데, 이 의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서 부패했던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씀인데, 이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예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해석이 좀 많아요. 그런데 칼빈이랑 어거스틴이 한 그 해석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그걸 한번 종합해 볼게요. 칼빈은 이 구절을 복음을 받는 수동적 자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능동적 단계로 발전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되시죠? 복음을 받는 수동적 자세로 복음을 받고 듣고 이런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능동적 단계로 진짜 믿음으로
진짜 더 성숙한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앞에도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은 단순히 신앙을 갖는 단계에서 하나님께 실천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자, 이 두 가지를 해석을 이제 종합해 보면, 수동적인 자세로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시작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점점 더 확고하게 나타나서 나중에는 분명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 이걸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이걸 제대로 해석하면은 성경의 중요한 그 회개의 과정, 믿음의 과정을 알 수 있고, 구원받는 회개와 믿음의 사건은 즉각적이기보다 점진적일 수 있구나 하는 데 대해서, 사람에 따라 즉각적인 것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죠? 그러나 대다수는 점진적으로. 그래서 모태신앙들은요, 자, 모태신앙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모태신앙들은요, 그 디모데형과 바울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땠습니까? 중간에 즉각적으로 막 기적적으로 주님 만나가지고 헷가닥했어요. 근데 디모데는요, 그랬다는 사건이 없어요. 그래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옥하는 목사님도 자기가 그랬대요. 나는 디모데 형이다. 나는 뭐가 없는데 너무 주님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럼 맞죠? 그게 이제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의 유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체험해, 내가 적극적으로 체험했고, 난 뜨겁게 만났는데, 너 뜨겁게 만난 게 없어? 너 가짜야. 이렇게 말하면 그거야말로 바리새인인 거죠. 그 사람은 잘못될 확률이 높아요. 야, 영적인 교만 때문에 잘못되기 쉬워요. 그죠? 그 사람 많이 봤죠? 교만이 막 가득했어요. 아는 것도 많고 뭐 실력은 있는데 교만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여기까지 아니고요, 여기까지. 말로 나오니까, 정죄로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 믿음이 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먼저 공동체에 속해서 겸손하게 몸을 낮춰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 자체가 뭡니까? 이 자체가 믿음이에요. 이 자체가 믿음이에요. 정말. 아까 우리 집사님 예배 전에 잠깐 얘기할 때,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들린다. 이게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진짜 가난한 마음일 때 여기 올 수 있어요. 교회 문턱, 저기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 문턱 높아요, 낮아요?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낮아요. 근데 저게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네? 여기 한번 들어오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는 그 믿음을 굉장히 중요한 믿음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죠? 믿으세요 이거?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종교적인 열심으로 교회 열심히 나가고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살찌우고 더 건강하게 하고, 오늘 말씀 듣고 나도 이제 일상에서 더 주님과 많이 동행해야지,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주님을 인정해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교회생활 열심히 하시고 헌금 잘 내시고 11조 내시고 주일 성수 잘 지키시면 천국 갑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오셔가지고 공동체 예배로 힘 얻으시고, 주중에 일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예수님 증인으로 사시고 예수님과 1대1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예수님 향기를 드러내는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자, 이지선다형입니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2번이 맞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생활 중심으로 잘하고 교회 잘 나오고 이러면 막 신앙 좋은 줄, 그러면은 그건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뭐 아닌 제사장, 모든 사람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굴 목사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는 다만 이 스피커 역할을, 직분을 그렇게 맡은 것밖에 없어요. 아무 다른 건 없어요. 물론 그게 영적 권위가 있죠, 그죠? 영적 권위와 질서를 존중해 주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뭡니까? 여러분도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그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된 구원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고집 피우고 말이죠. 그러다 세월만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딴 식으로 안 믿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인도를 따라서 주님과 손잡게 해주시는, 그죠? 주님이 손붙잡게 해주시는 그 관계 속으로, 그 환경 속으로, 그 공동체적인
어떤 여건 속으로 들어와서,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계속 주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과정이다. 믿음의 과정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 지혜롭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몸 안에 붙어 있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손에 계속해서 붙들려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다음 주일에 나머지 말씀으로 더 중요한, 정말 핵심적으로 구원파적인 그 구원관이 왜 결정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나눌게요.